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때는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고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강했었다. 프랑스에서는 루터보다도 30년 뒤에 칼뱅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프랑스 개혁교회를 가면 돌판 위에가 요절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종교개혁 가운데 죽음과 바꾼 예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개혁교회로 이제 분리되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꼭 그 날에 우리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서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강했었다. 만약에 로마 카톨릭이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질문했던 것들을 그냥 명쾌하게 대답을 했으면 어쩌면 우리는 분리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로 그렇게 교회가 이끌어져 왔을랑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랄까요, 개혁해야 되는 부분들을 개혁하지 않고 계속 부패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당시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부정했고 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부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의 가장 핵심, 마르틴 루터가 제시했던 그 요지의 핵심이 뭐였냐면 돈을 받고 죄를 사면하고 또 그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발매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면부에 관한 대답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로마 카톨릭이 주는 그 답과 성경이 주는 답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죄를 왜 돈을 주고 해결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면죄부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들은 사면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시방편으로 사해 주면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면제해 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 면죄부를 발부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텐베르크에 있는 캐슬 교회가 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비텐베르크 시에 캐슬 교회가 있는데 그 캐슬 교회에 99개의 문항을 마르틴 루터가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시했을 때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종이에다가 그냥 써서 붙였습니다. 95개 조항을 종이에다 써서 붙였는데 그 옆에 사진에 보면 지금 독일에 가서 비텐베르크의 문을 가보면 그 붙였던 그 자리에 이렇게 쇠판에다가 그것을 새겨서 아예 주석으로 이제 철문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대부분 다 죄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고 그 죄의 문제는 누구로 해결되어지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죄가 과연 사면부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이 맞는 것이냐, 또 연옥에 있는 사람이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또는 면죄부를 사면 그러면 연옥에 임시방편으로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 하는 질문들을 99가지로 만들어서 제시했던 것입니다. 사실 카톨릭을 개혁하기 위하기보다는 루터는 죄의 문제와 죄를 사면하는 교황의 권위와 죄를 사면받아야 할 연옥에 대한 대답들을 듣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라는 대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를 개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한국 단어, 한국어로 표현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틀립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개혁이기 때문에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썩음의 모습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교회 건물의 대형화와 화려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당시에 지어졌던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지어졌던 베드로 성당의 외부와 내부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과 화려한 성당의 내부를 장식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겠죠. 당시에 최고의 화가였던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라든지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림들이 이렇게 이 성당 안에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려면 엄청난 액수의 돈을 그 당시에도 줘야만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유명한 화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이 성당을 지으려면 많은 이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이 로마 바티칸 시티 안에서만 헌금되어진다고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세계 각처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나쁜 말로 표현하면 수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수금이 다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각 교회의 이제 신부라든지 주교라든지 아니면 대주교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그 교직을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교직 매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직자 매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성직자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교직 매매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신학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곳에 집어넣어서 신부로 만들어내요. 교황이 신부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직을 팔고 그것에 대한 수입을 교황청으로 보내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면죄부를 판매해서 자기가 빚을 지고 그 자리를 산 것에 대해서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빼내야 되기 때문에 도리어 그곳에다가 이제 면죄부를 더 많이 발부하거나 헌금을 많이 강요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교황권과 신부 권한을 점점 강화시켜서 교황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는 말과 죄를 사할 수 있는 무소부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현대로 돌아와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지켜보면 그러면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지겠죠. 종교개혁 당시에 이것이 문제였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형화와 화려함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가고 있는지 또 본인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직을 매매하고 판매하는 일들이 혹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루터 때만 종교개혁을 시도했느냐? 아닙니다. 교회가 생겨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자체 내에는 여러분 성경 안에도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생겨요. 교회니까 문제가 안 생긴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삭의 가족 안에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야곱의 가족 안에도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죄가 이미 개입되어진 상황 가운데서는 당연히 어디에서나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성장되어지면서 교회는 계속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개혁이 시도되었습니다. 11, 12세기에는 크레르보 버나드에 의해서 교회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12, 13세기에는 아시시에 있는 프란시스코에 의해서 개혁이 시도가 됐었습니다. 14세기에는 영국의 요한 위클리프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도되었습니다. 14, 15세기에는 체코의 얀 후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15세기 이태리의 기놀라모 사보나볼라에 의해서 이태리에서도 역시 종교개혁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서 본인이 개혁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바라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 이전에 110년 전에 얀 후스는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시도하려 했다가 실패하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후스는 지금도 체코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체코 프라하에 가시면 그 중앙광장에 이 후스의 동상이 있는데요. 후스는 그 당시에 이 체코의 총리로 일을 할 만큼 정치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개혁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이제 화형에 처하게 되어지는데 후스라고 하는 말이 체코어로 거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화형장에서 여러 말들을 남겼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마디는 매우 유명한 말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너희가 지금 거위, 여기서 말하는 거위는 후스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위를 불에 태워서 죽이지만 100년 뒤에 나타난 백조는 너희가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어떻게 못한 그 백조가 바로 후스가 불태워 죽고 나니 화형을 당하고 난 다음 110년 뒤에 등장한 바로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후스가 죽고 난 다음에 110년 뒤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후스가 100년 뒤에 나타날 백조를 너희가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던 말이 현실로 이루어진 정말 맞아떨어진 예언과 같은 말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후스의 신앙의 계승자인 형제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후스는 본인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싶어서 많은 체코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을 했었습니다. 근데 화형에 처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없어지거나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그들만의 신앙을 지켰는데 그 숨어서 모여서 그 개혁적인 사고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을 형제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형제단이 체코와 이 독일과 붙어있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체코에서 이제 만약에 핍박이 일어나면 독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경계선에 있으니까. 독일 국경으로 넘어와서 지내다가 또 체코가 뭐 이렇게 핍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또 체코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 체코와 독일 사이에서 이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이 형제단이 존재하게 되는데 루터가 바로 이 형제단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들의 신앙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후스의 사고가 루터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루터는 그것을 그대로 썩히지 못하고 몸에서 그 열정들이 타올라서 종교개혁을 교회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가톨릭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가톨릭 내에 자성의 목소리도 일어났고 또 지금 사면부나 면죄부를 판매하지 않은 것도 사실 그게 맞았다면 계속해서 진행해 왔을 텐데 지금도 그렇게 할 텐데 지금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본인들에게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고쳐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냥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가르쳐준 잘못된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교회라고 부르는 개혁교회는
목숨을 걸고 지켜온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했습니다. 그 외침이 뭐였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성경에 없으면 얘기하지 말자였습니다. 면죄부가 성경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면죄부로 사는 것이 선한 행위이고 죄를 사면 받는 것이냐?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이 네 가지의 슬로건, 그 슬로건의 가장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사명도 복음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여기서 말하는 복음주의 뭐 이런 개념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복음이 무엇이냐, 그 진실한 복음의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사고 가운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다 해놓으니까 우리 교회도 뭐 하나 해놓을까 하고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토대 위에서 우리 교회들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그렇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는 성경에 없는 부분들도 있죠. 현대에 있는 것들까지 상세하게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성경을 항상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을 남겨놓게 되었고 교회는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봐라. 그리고 구원의 답은 그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인위적이거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좋은 말과 다양한 방법, 세상은 천국 가는 것, 낙원 가는 것, 극락 가는 것, 아니면 뭐 다른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천국과 비슷한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대동해서 그런 방법으로도 뭐 천국에 갈 수 있다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싸움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안 되는 것이 있죠.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에 있어서는 그건 논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의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최대한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그 확신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극락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뭐 무능도원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뭐 천국이나 이런 개념들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싸워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되느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내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천국에 소유하고 있음에 대해서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래 당신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 맞아 라고 누가 말해주겠냐고요. 안 한다 이거죠. 너가 말하고 있는 거나 내가 말하고 있는 거나 다 똑같은 거야. 착한 일 하면 다 가는 거야. 우리는 대려 그 사람들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 사람들 말에 딸려가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내 스스로가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대려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주고 생각해주고 귀담아주고 그래서 수긍하고 따라가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루터보다도 30년 뒤에 칼뱅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물론 칼뱅의 삼촌이었던 르페브르가 먼저 종교개혁을 이제 인문주의 학자로서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신부나 목회자나 아니면 종교개혁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인문주의자로서 주변에 인문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도 지적하는 가운데에서 개혁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칼뱅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개혁교회를 가면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항상 그 입구 돌판 위에가 요절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교회를 갈 때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가면 저렇게 입구 위에가 요절들이 새겨져 있는데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각각 다른 요절들이 새겨져 있어요. 자기 교회에만 주어진 그 요절들을 이렇게 새겨 놓은데 요절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왜 저 요절을 저기다가 써놨을까? 저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많고 많은 요절 가운데 저 요절을 저기다가 세워놨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 안에는 제가 두 가지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이 뭐냐?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성경책을 펴놓고 거기다가 요절을 제시하는데 반드시 성경이어야 된다는 개념에서 성경책 모양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개혁교회는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요절을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거 붙들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왠지 내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프랑스 어느 개혁교회를 갔더니 교회 입구 머리에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할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언급이 되어지는데 교회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사랑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보편적 사랑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뒤의 것들을 다 잘라먹고 교회 현수막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만 딱 적어놓죠. 그러니까 교회는 야단도 치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야 되고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만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라서 설명해버리면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죽이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랑은 뭐냐? 내 아들을 대신 죽여서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랑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심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도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꼈던 종교개혁자들 그들이 교회 문 위에다가 머릿돌에 새겨놓은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고함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왜 교황이 면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 면죄부를 사야만이 죄를 사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라도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선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노 철학자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조선 말기에 혼란한 시기에 이제 사셨어요. 본인도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출생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기에 어려웠던 시기,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를 이렇게 거쳐오시는데 그 기간에 6남매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그렇게 힘든 시기에, 최고로 힘든 시기에 사셨으면서 그 시기에 왜 6남매나 낳아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습니까? 그냥 차라리 한둘만 낳거나 아니면 두 분만 행복하게 사시지, 너 이렇게 우리를 키워주신 것은 고맙지만 너무 힘들게 사셨잖아요.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라고 자식들이 물었답니다. 근데 어머니 대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살았지. 힘들어도 너희들이 나의 사랑이었고 행복이었기 때문에 고난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어. 신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가는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난과 고통이 내 가운데서 가득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그분들을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가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당해서라도 하잖아요. 예? 우리 누나나 누님이나 형님 세대 때에 많이 구로로 올라와서 일을 했습니다. 또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을 잡으면서 공장 생활을 하면서 형님들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네들이 받은 그 봉급의 한 80%를 다 집으로 보냈습니다. 고작 월세 낼 돈, 공과금 낼 돈 빼놓고는 정말 아침에 빵 한 조각, 회사 가서 주는 밥 한 끼, 그거 먹어가면서 나머지 돈들은 다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내가 밤늦게까지 미싱을 돌리고 밤늦게까지 기계를 돌리고 해도 그래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 가정이 행복해하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보냄으로 인해서 내 아버지가 행복해하고 내 동생들이 행복해하기 때문에, 내 오빠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봉급을 보냈습니다. 근데 행복했습니다. 봉급의 거의 전체를 다 보냈어요. 수당만 갖고 살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수당만 갖고 못 살죠. 뭐 술도 먹어야 되죠. 뭐 밖에 나가서 좋은 옷도 사 입어야 되죠. 뭣도 해야 되죠. 뭣도 해야 되죠.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돈 갖고도 부족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가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11조를 떼고 난 나머지 모든 금액을 매달, 그때 이제 봉급이 33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씩 어머니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면서도 너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 또 이게 우리 집안에서 쓰여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기뻤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그렇게 했습니다. 동생도 직장 생활을 하면,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총각으로 살 때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꼬박꼬박 봉급을 보내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 교수의 어머니가 한 것처럼 너희들이 없었으면 살아내지 못했을 거다.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 너희들마저 없었으면 정말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서 내가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철학만 연구했던 교수였습니다. 근데 오늘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삶의 철학이 되어져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뒤흔드는 그런 철학의 아주 좋은 내용으로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 가운데 죽음과 바꾼 예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교회를 차지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노지에서, 그냥 광야에서, 강가에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아니면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그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사모했습니다. 초대교회 카타콤에서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중세 때 또는 종교개혁 당시에 근대에도 그들은 숨어서 광야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현대로 넘어와서 한국교회도 일제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지금 중국도 가정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드러내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숨어서 모르게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로 인해 천국 못 올 우리를 천국 오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은혜로 다가왔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말씀이 은혜로 자리를 잡아야만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그 복음의 열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루터는 죄값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교황이나 신부에 의해서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칩니다.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을 봐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되어 있지 교황이 주는 면죄부를 통해서 산다고 되어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는 없는 거냐? 우리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만 하면 구원받는 거냐?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간격이 있는 중생한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착한 행위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만 외치는 것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 전체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값싼 믿음이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징어 게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고 풍자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세상은 우리를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을 외쳤던 유럽교회는 지금 그러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유럽교회 전체 개신교가 이제 채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개혁을 외쳤던 모든 나라들이었는데 유럽의 개혁교회가 이제 10%밖에 남지 않은 개혁교회로 남았는데, 특히 영국이나 독일과 같이 국가가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나라를 빼고 나면 거기는 그냥 출생하면 거의가 대부분 개혁교회입니다. 독일 루터란 교회이고 성공회입니다. 그렇게 나라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개혁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원을 빼면 프랑스나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오스트리아나 뭐 체코나 헝가리나 이런 나라들의 개신교는 아주 적은 수예요. 어느 정도나 적냐? 그 인구의 1%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혁을 외친다 하더라도 좋은 신앙을 보존하지 못하면 유럽이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복음은 서서히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까지 계속해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만의 싸움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종교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알고 정치가 그들을 현혹하여서 두 표로 나눠서 싸움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정치가 개입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편으로 갈려서 하고 있는 그 싸움에 내몰려져서 개신교와 개혁교회와 로마 가톨릭은 100년 이상의 싸움을 그렇게 치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종교는 어느 때든 정치에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세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로마 가톨릭이 아니니까 개신교 세력을 등에 업어서 자기의 정치적인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매수하고 또
개신교 세력이 자기에게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 가톨릭 세력을 등에 업어서 자기가 정치적인 발판을 삼고 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들. 그러니 그 싸움하는 모습들을 보고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 우리가 정말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 만들어보자 라고 그런 운동들이 유럽 사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신앙이 왜곡돼 버리면,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결국은 그 젊은 세대들마저도 그 뒤에 100년 뒤에는 다 그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1%에서 5%도 되지 않는 개신교인들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이나 독일 정도만 그나마 조금 더 개신교 교인들이 좀 많은 그런 상태이지, 프랑스나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은 거의 개신교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네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 너네는 석가모니를 증거하고 너네는 공자나 맹자를 얘기해야지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왜 전해야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눈빛으로 보입니다. 그런 싸움의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가톨릭도 싫고 개신교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럽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가 무조건 싸우는 데만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가면서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어사전에 보면 뭐뭐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접두어를 붙이면 교회답다, 성도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이런 말들이 되겠죠. 이 답다라는 말이 성질을 그대로 표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예를 들면 교회답다, 기독교인답다라는 말은 그 말 안에 성질이 담겨져 있으니까 성경적이다라는 말이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에게는. 그 말은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뭐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이 보존되어야 뭐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보존되지 않으면 뭐다운 게 아닌 것이죠. 교회답다, 기독교인답다, 목사답다 할 때는 그 목사다움에 대한 그 성질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와 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답고 기독교인답고 목사다운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성질을 잃거나 자신의 생각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움과 같은 그런 방법들을 취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더 큰 무너짐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